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마가복음 5장 1절 이제 시작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얘기도 많이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 어려서부터 종종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보면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지난주까지 씨앗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좀 하시다가 어느 날 여기서 바다라고 나오지만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시고 나서 거라사 지방 지역에 가셨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좀 보니까 갈릴리 호수를 그냥 가로질러가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사탄으로부터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다가 사탄의 세력 아래서 벗어난 그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역에도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라.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한 내용이 오늘 짧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통해서 오늘 제목을 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 제목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책인데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문득 생각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에 잡혀있던 그 사람을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군대 귀신.
그 귀신에 잡혀 있던 자를 해방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도 무언가에 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머리에 두고 배울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를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얘기가 있어요. 이 돼지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물에 빠져 죽은 얘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뒤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물에 빠져서 군사들이 다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돼지가 2,000마리 빠져 죽은 것과 여러분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면 구약에서는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 군대 귀신 사람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종으로 잡혀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셨죠. 해방하는 과정이 뭐냐? 물에 빠져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물에 빠져 죽은 돼지떼가 있죠. 거기에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해방을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한 줄을 더 써야 돼요. 현재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언가에 잡혀 살았던 것이죠. 돈에 잡혀 산 사람도 있고요. 모든 것을 자녀에게만 잡혀 산 사람이 있고요. 건강해서 오래 살려고만 하는 그런 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의 잡혀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잡혀 사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홍해에 빠져 죽은 이 사건과 신약의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은 이 돼지떼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해방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방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뭐 끊고 있고 뭐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배타거리 건너오시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보시고 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가서 절하고는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기 계시더라도 딴 데로 가버렸으면 아무 관계가 없었을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귀신 쫓아줄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도망가 버린 것이겠지. 근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이 지방에서 자기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서 내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귀신들은 자기의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지역을 정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렇게 절하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 나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잖아요. 지금의 그리스어예요. 고대 그리스. 헬라어로 써져가지고 썼는데 이 군대라고 썼는데 그걸 헬라 말로 뭐냐면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레기온. 원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군대에 보면 뭐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우리 군대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레기온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레기온의 그 군대의 조직의 단위 몇 명 단위냐? 5,600명 정도가 레기온 단위라는 거예요. 레기온. 연대 사단 뭐 그런 개념이에요. 5,600명 정도라고 말하는데 결국 무덤에 사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 수천 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은 한 마리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무당들도 오면은 귀신들이 들락날락 합니다. 자기들끼리 뭐 하면은 뭐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뭐 들락날락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레기온 이 귀신은 군대인데 5,600명 단위라는 거예요. 5,600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지금까지 그 무덤가에 사는 그 한 사람을 노예로 삼고 괴롭혀 왔으나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서워하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귀신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에게로도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들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자기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저기 돼지떼에게로 우리가 가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겠다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허락받아야 움직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복음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들 물속에 빠져 죽는 거 보면서 홍해에서 몰살당한 이 애국 군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전에는 귀신 들린 자리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무덤에서만 헤매지 않았지 우리는 사탄의 자손들이었어요. 자, 갈라디아 4장 8절과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본질상 원래가 그쪽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덤 속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덤을 벗어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격은 출애굽의 감격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을 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누리는 자는 이제 남은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해방된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묶였던 사람들이 풀렸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마당에 있는 개를 한번 풀어주면 신이 나서 동네 다 뛰어다니죠. 안 풀어준 지 한 1년 이상 넘은 것 같아요. 불쌍하긴 하는데 동네 애완견이나 그런 거 만나면 저게 물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못 풀어줍니다.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묶여있던 자들이 풀림을 당했을 때, 해방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묶였던 우리의 끈이 사라지고 자유를 얻게 됐다는 거.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감사할 게 뭐 이렇게 많다고 뭐 하루를 살아도 뭐 며칠 살아도 뭐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있나. 여러분 해방돼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해방돼서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본질상 자녀였는데 해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약간 이상한 게 나와요. 그 돼지 이야기인데요. 성경에는 이거 보면서 여러분 돼지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 돼지 이야기가. 그런데 돼지는 성경에 보면 먹지도 못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구약의 기준이 뭐였냐면 되새김질을 안 하는 동물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염소나 이거 양 같은 거는 구약에 계속 나오지만 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먹지도 못했으니까 뭐냐? 키우지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돼지 2,000마리 얘기가 나오네?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거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오는 게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시절에 돼지 2,000마리가 나왔는데 그것도 귀신 들려가지고 2,000마리가 갈릴리로서 빠져서 한 번에 다 죽어버렸다. 야, 이게 돼지 얘기가 이게 뭐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게 거라사에만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거라사 이 동네에는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키울 일도 없죠. 부정한데 먹을 일도 없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부정하고 먹을 사람도 그 동네에 안 살았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네에서 이거 돼지 안 키웠단 얘기죠. 그럼 돼지를 키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뭐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잘라서 아니라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라사 그 지역은 이방인들 중심의 도시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소나 돼지나 다 가리지 않고 다 먹었으니까 돼지도 키우고 때로 막 키우고 했던 게 뭐냐? 팔기도 하고 또 뭐냐?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예수님이 가신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 중심의 도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서의 14장 8절에 돼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 아니, 돼지 먹으려면 이렇게 잘라서 먹고 해야 되잖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돼지 안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살았다면, 율법을 따르게 된다면 돼지 사육을 이 동네는 안 했겠죠. 그럼 이 돼지떼의 주인들도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거라사 지방에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바로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땅에,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들을 내쫓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 지역에 해방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이 희한한 얘기인 거예요. 자기를, 귀신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그 사람,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에게서 내보내지 말아달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이 귀신들, 군대 귀신은 거라사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땅이라는 거죠. 이 동네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오시네. 그럼 예수님한테 가서 여기 내 땅인데요, 이 말이에요. 내 땅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 성경 맨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거 안 봐줘. 안 봐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네 땅이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이런 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 이 거라사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역에서도 나가라 이거예요. 이 지방에서도 너희들을 나가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돼지떼나 키우고 앉아있으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이 비율법적인 인간들, 나가라 이거예요. 이 귀신들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그 지방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지방 사람들은 어땠냐?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이 군대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세뇌돼가지고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해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해방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갔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 지방이 영적으로 해방되는 거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이유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몰살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얘기했던 씨에 대한 비유를 적용하자면 이 사람들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사 지방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자, 군대 귀신 레기온.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거라사 지역의 이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해방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돼지떼가 중요했지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할 때 이것을 듣고 감격하기는 또 감사하기는커녕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이유도 들어오면 다양하잖아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유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당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의 해방이 중요하지 재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들은 바로 뭐냐? 예수님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여기 계셨다가는 이 지역의 돼지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냐?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나는 해방되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혹시 예수님보다 돼지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해방을 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간 다음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으나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12명 제자 다 만들어놨는데 뭘 또 들어와. 끝났죠. 끝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와 있는 나를 한 방에 그냥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그 감사하고 얼마나 이 마음에 열정이 솟아오르겠어요.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면 따라다니면 안 될까요? 안 된다.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야 주님이 돌아보십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 이게 바로 해방을 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해방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해방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먼저 가족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데가볼리 그 지역, 거라사, 이게 지도에 이런 게 있어요. 거라사라는 데는 상주와 같은 거예요.
대가볼리는 뭐냐 하면 경상북도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경상북도 안에 상주가 있는 것처럼 대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대가볼리 지역, 이 경상북도만한 이런 땅을 돌아다니면서 네가 어떻게 해방을 맞게 됐는지 간증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너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 사람을. 학자들은, 이 성수학자들은 이 귀신 들렸던 자도 분명히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방인인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사역한다고 돌아왔으면 유대인들이 또 그럴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돌아다닌다고 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아마 단칼에 자르시고 간증만 하러 다른 사역으로 돌리시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복음 사역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같이 따라다니는 동료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경험한 큰 일을 그 지방 일대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해방을 맞이한 성도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내가 귀신에게 잡혀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놀랍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간증의 능력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함으로써 온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랍게 여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증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간증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보단 덜하지만 간증에게도 간증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증이 색다르잖아요, 이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붙잡아 매고 쇠사슬을 묶어도 다 끊고 나오는 이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수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방되어진 것을 선언하고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해 주시고 사람들을 구출하셔가지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려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적은 마귀예요. 마귀는 죽이러 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더 강한 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서 더 강한 자.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귀가 자기보다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도. 대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은 현대인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시옵소서. 우리 동네에 있다가 돼지떼 다 죽겠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돼지떼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사람보다 돼지를 우선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해방보다 경제, 돈을 우선시하는 현대인들과 모습이 같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 얘기하면 농담으로 사람들 얘기하고 어쩌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뭔 먹고 살기 위해 삽니까? 툭하면 사람들 얘기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뭘 먹고 살자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자고 하면은 밀림에 있는 사자나 똑같잖아요. 사자도 그렇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호랑이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합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의 영향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해방을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너의 인생이 해방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너는 영원히 돈 하나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얼마나 얽매여 있습니까? 이때 이 사람들도 돼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경제가 해결돼야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땅끝까지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곁들여 생각하면서 아직도 혹시라도 내가 해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서 끊고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해방의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고, 또 해방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처럼 대가볼리 지역에 가서 선포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을 통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